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승리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제15장 13절에서 26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둡다고 합니다. 뉴스를 제가 좀 자주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참 중요하죠.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절대적 기준이에요. 올바른 기준, 선한 기준, 정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앞서서 선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말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고 밝히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됨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빛이 되십시오.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악한 감정과 그 정서의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선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들 아주 복잡할 겁니다. 이런 복잡한 그 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정말 어떠한 마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또한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반란을 일으켜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6개월 만에, 스가랴라고 하는 왕은 6개월 만에 통치가 끝나죠. 살룸에 의해서 반역으로 살해를 당하잖아요. 살룸이 북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런데요, 살룸은 더 일찍 끝납니다. 여러분,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달 만에 살룸을 죽입니다. 역시 반역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반역과 반역, 이런 살인, 이 피 흘리는 역사들이 계속 이 북왕국, 이 왕정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사람, 그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므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요. 이렇게 해서 이 살룸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지만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반란군을 이끌면서 이 딥사성 사람들의 성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므나헴과 그 반란군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인데도 그들을 죽입니다. 심지어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생명을 죽이는 그런 만행까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저지르면서 아주 극악무도한 포악을 행사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이런 악행들이 자행되거든요.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해요. 양상은.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의 삶의 자리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도 넘고 사상도 넘어 뛰어 초월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구현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한 세상에서 빛되고 소금되게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면 이 반란을 일으켜 살룸을 죽이고요. 정권을 잡은 므나헴이 북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10년 동안을 통치하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반역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므나헴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한 흔적이 없어요. 아수르 왕을 의지해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귀족들과 부자들에게 금을 걷습니다. 은을 걷습니다. 50세겔씩. 그래서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바치죠. 백성들을 이렇게 그 공출을 해서 백성들의 돈을 공출을 해서 지금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수르 왕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바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므나헴은 마치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과 같은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죠. 뭐 때문에?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정권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국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고 하는 이 부가히야라고 하는 아들 때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반란으로 그의 정권도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부가히야의 남은 사족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왕국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어느 시점에선 끊어줘야 되는데 끊어지는 순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역사를 돌리는 순간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죄로 인한 저주, 우상과 불신앙으로 인한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끊긴단 말이죠. 여러분에 대해 혼란스러운 어떤 영적인 그 굴레가, 그 연결고리가
저주스러운 연결을 우리가 여러 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빛이 되고 소금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고 정의롭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